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은 이것은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고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원받기를 원한다. 제사장과 교회 성도들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마음이 굳건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마음이 굳건해지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설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 주시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굳건하게 된다는 건 결국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굳건해져서 결국 우리의 모든 흠이 있지만 그 흠들은 사라지고 그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이제 발현이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세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마음이 굳건하게 된다는데 어떤 마음이냐? 그럼 바로 이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주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의미가 뭡니까? 예배는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또 흠도 있고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하면서 그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죠. 그래서 그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그 순종하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훈련이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일상에서 뭐 일주일 동안 다른 일을 하다가도 주일 예배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다시 마치 집에 돌아와서 쉬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결국은 내가 뭐 다른 모든 일을 하지만 우리가 결국은 이제 죽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데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을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가고 결국 그 예배 드리는 준 것을 중심 우리의 삶의 이제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서는 삶이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 바로 그러한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가면 그게 우리의 거룩함이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점점 주님 앞에 성화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 마음, 그래서 예배하는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사할 때 그 마음이고 그 마음은 예배하는 마음이란 것은 이제 순종하는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12절의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마음을 위해서는 사랑이 넘쳐야 된단 말이죠. 순종이랄 때 무조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게 죽기까지 복종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종하셨다.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가능하려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것을 내 생명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의 계명을 예수님이 요약하실 때 두 가지로 요약하셨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의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이 두 가지 계명을 한꺼번에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을 말 그대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셨어요. 말 그대로 생명을 걸고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모든 죄인인 우리들을 모든 사람들을 단순히 이웃을 넘어서 마치 형제 자매인 것처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셨죠. 십자가 사랑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마치 우리의 죄가 형벌이 예수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지고 가셨죠.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셨고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셨다.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8절 말씀에 3장 8절 말씀에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한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8절에서 굳게 선적 주 안에 굳게 선적인데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사.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구원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게 되면은 내가 살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사실은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은 예수님 자신이 사는 것처럼 생각하셨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사랑해야지 내 생명처럼 사랑해야지 죽기까지 복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종, 순종 이야기하면은 자꾸 이게 무거운 짐처럼 생각하고 막 괴로운 거, 고통스러운 거, 자꾸 이런 식으로 어떤 억압적이고 타율적인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부당한 불이한 우리가 뭐 권력이나 뭐 이런 힘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늘 이 세상에서 경험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꾸 이게 순종이나 복종을 그런 개념으로 잘못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종로로 타다면서 살다 보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죄 짓는데 거부감이 죄 짓고 불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면은 그걸 내가 할 수 있으면 자유라고 죄 짓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자신도 또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하면 마치 내 자유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서 완전 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자유로 느껴지고 그 망하는 길인데 자유로 느껴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구속처럼 느껴지는 것은 내가 죄와 사망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 근성이 남아 있으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사실 불편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님께 뭘 사랑하지 않고 죄와 사망의 것을 따르는 것을 내 자신의 자유인 것처럼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노예 의식에 쩔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자꾸 이렇게 거부 반응이 생기고 그 거부 반응이 생기게 만든 건 사실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자신을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죠. 죄와 사망의 권세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권세를 행사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구속처럼 느껴지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죄와 사망의 권세는 오히려 결박이 되어서 말 그대로 멸망당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살기 위해서는 할 때는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 구속하는 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자꾸 이렇게 구속처럼 느껴지고 불편하게 느껴지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작용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는 우리 안에 작당하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불순종의 영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불순종의 영 바로 공중의 권세자입니다. 사탄의 악한 것이 우리 안에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도 귀로 듣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귀로 듣는다는 게 뭡니까? 노예는 막 예를 들면은 강제 노역을 하면은 그런 걸 복종이라고 생각하지만 순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겁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서도 순종이라는 것은 말은 귀로 듣는다라는 말이에요. 그거 다시 말하면 그 귀로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즐거운 귀로 들어서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내가 듣기 싫은 거는 듣기 싫고 불편한 것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 즐거운 소리, 내 마음에 그걸 들으면 내 마음이 기쁘고, 그죠?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뭐 즐거운 음악을 들으면은 내 마음이 막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듣기 좋아하는 어떤 음악을 듣는 것처럼 그게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끌리고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한다면서 그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 좋아하고 사랑하고 끌리는 마음이 없으면은 진정한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끌려갈 수는 있지만 나에게 자유가 주어지면은
나는 당연히 그렇게 안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마음에 대해서 나눌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함이 흠이 없게 서려면은 어떤 마음이냐? 내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능력을 가졌을 때에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그것이 진짜 내 마음이라는 거. 우리가 나눈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게 진짜 내 마음인 거예요. 말대로 억지로 끌려가면은 내가 자유가 주었을 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죠. 예수님은 그런 자유가 있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것인데 그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따른다는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공감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에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서 우리를 또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그 완전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랑의 연합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고백할 때 성삼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공감하는 그 예수님 마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공감하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서로 또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그 사랑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죠.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보면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죽기까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가 그렇게 보였죠.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 베드로가 그런 얘기했을 때 뭐 그냥 허풍으로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했을 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다른 제자들도 그게 단순히 빈말이 아니죠. 진짜 자기들의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막상 그 어려운 환경에 닥칠 때 진짜 죽게 되었을 때에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단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흠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거룩함에 흠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거룩함이라는 게 결국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한 사랑이고 그게 거룩함이. 근데 그 부분에 분명히 흠이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고 그래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셨습니다. 베드로 안에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자기의 육신의 부족함, 그 흠 때문에 그 중심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것들이 가려졌단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것은 이제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 기도와 똑같은 기도예요. 그게 사실은 뭐냐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는데 그게 내가 다른 부족한 흠 때문에 그 마음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니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죽기까지 주님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랑에 주님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주님께 대한 기도죠.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것과 사실은 똑같은 내용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할 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너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처럼 살 것이다. 오히려 죽음을 이기고 살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 거룩하신 이제 하늘에 승천하실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제 변화가 되신 거죠. 예수님에게 그러한 육신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벗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완전하게 되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굳건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게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베드로를 성인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정말 성자로 추앙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죠. 바울도 이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도 또 그렇게 되고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도 그런 예수님을 만났죠. 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죽음의 위협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부인했다고 하지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말 그대로 예수님이 원수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바울 안에 어쨌든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 근데 이게 방향이 잘못됐죠. 자기는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엉뚱하게 거짓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정반대 방향의 행동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진리와 의를 따라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중심이 이제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바울도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또 바울과 베드로의처럼 또한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굳건하게 되기를 원한 바로 그 마음이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도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랑의 중심이 주여 굳건하게 돼서 그 중심에 따라서 이제 제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중심에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이 더욱더 성장하여서 주님 흠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완전히 흠이 없는 거룩한 주님을 향한 사랑,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바로 그러한 사랑이죠.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 그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주님, 우리가 그런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